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는 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택하였다. 자, 하나님은 이미 다음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에 사무엘은 두려워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두려웠던 거야. 이 사실이 사울이 알려주면 이제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두려웠던 거죠. 자,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장로들이 두려워 떨며 물어요. 뭐라고 묻냐? 평강을 위해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들이 왜 두려워함에 떨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 그랬냐면 이 당시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사실 굉장히 권위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사무엘은 축복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읍 장로들은 갑자기 방문한 사무엘을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막 했던 거죠. 자, 이에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함이다. 너희는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부르는데요. 이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봅니다. 이렇게 쫙, 첫째부터 쫙쫙쫙쫙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왕을, 다음 왕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아우, 막 이세 아들들이 좀 꽤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타자, 우리 첫째 엘리야. 딱 보자마자, 역시 하나님의 눈은 정말 뛰어나셔. 이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냐면 엘리압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바로 이 아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막 흡족하게, 역시 이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게 이 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자, 이후로 첫째가 지나가고 둘째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바도 지나가고 계속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사무엘은 다 마음에 이제는 아비나답이구만. 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삼바 얘도 괜찮구만 얘구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데 다 아니래. 하나님은 계속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결국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제 이새한테 아니 너희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새가 좀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그 자리에조차 없었던 사람, 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예, 부인하게 불러와요. 자, 성경을 보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여러분, 이거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니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게 된다라고 써있죠. 그리고 반대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걸까요? 뭘까요? 예, 사울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선택했었습니다. 예, 순종보다 자기 유익을 선택했었죠. 자, 하나님을 떠난 선택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진 겁니다. 자,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괴로워하자 신하들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 신하들은 막 수금 타는 자를 구해서 음악으로 달래보고자 했던 건데요. 18절에 어떤 한 소년이 베들레헴에 사는 우리 다윗을 추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이제 사울은 편안해지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역시 음악이 사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 그래, 맞아. 그래서 음악 치료하는 것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우리도 흔히 생각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자, 음악은 분명 뭐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음악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내적으로 번뇌와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이 16장에 나왔다면 이제 17장에서는 외적으로도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대치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산 위에 진을 치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당시 전쟁이라는 거는 물론 막 전면전도 막 있기도 했지만 각 진영의 대표가 나와서 싸우고 거기서 승부가 나면 깨끗하게 항복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 있는 거죠. 키도 거의 3m, 거의냐 거의. 예? 무거운 갑옷과 무기로 막 무장을 하고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을 하고 막 이 겁쟁이들아 막 이러면서 막 그 모욕을 하고 야 나와봐라 밟아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막 모욕을 하고 난리도 난 거죠. 막 1대2 결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와봐 내가 상대해 줄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 쪼무레기들아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지. 자, 이스라엘 군대는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보면 골리앗이 자신의 장비를 이스라엘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막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에 갑옷 무게만 막 5,000세겔이라고 막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승패가 이 장비들과 외적 조건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키에 막 엄청난 갑옷에 막 이게 이 외적 조건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자, 힘만 있으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이게 블레셋과 골리앗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뭐 이와 뭐 다르진 않죠. 그렇죠? 인생이란 게 별거 있냐? 좋은 배경, 좋은 스펙, 이런 거면 뭐 게임 끝이지. 뭐 안 그래? 뭐 인생이란 결국 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돈이 제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소유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라는 거. 예, 이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거의 말라 죽이 작정인 것처럼 보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골리앗의 모습에 완전히 기가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장에 있는 자기 세 아들이 걱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나이가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이새의 셋째 아들까지가 20세가 넘었던 거죠. 그래서 세 아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 있었고 아버지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이제 먹을 것들, 양식들,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에 속히 가서 너 형들에게 주고 또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이제 안부 좀 묻으려고 이제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자,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니라서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하곤 했던 거죠.
자, 다윗이 이제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이 골리앗을 본 거예요. 이 골리앗의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본 거죠. 자, 다윗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라면서 막 다윗이 거기 사람들과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으며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막 책망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난립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이 형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엘리압은요. 지금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교만하다더니 완악하다더니 자기 막내 동생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전쟁을 구경 온 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다윗을 대놓고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왜 저러지 했는데 제가 도대체 왜 저런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왜 저러지 했는데 봤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을 한 명씩 지나가게 할 때 엘리압이 제일 먼저 사무엘 앞에 섰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사무엘 1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엘리압은 분명 사람의 눈에는 가장 적합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맞지 않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래서인지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의 말과 태도를 보면 사람을 보는 기준과 하나님을 보는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확연히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는 다윗 입장이면은 너무 화가 났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형의 말에 신경도 안 쓰고 바로 다시 저 골리앗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말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 막 분노같이 쏟는 거죠. 내가 골리앗까지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를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거죠. 자,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이제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자, 사울 왕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요. 아니, 아무도 안 나가는데 누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데려오라고 하죠. 아니, 근데 딱 봤더니 사울왕 앞에선 다윗을 보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쬐깐한 애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좀 가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가서 저자와 어찌 싸운단 말이냐?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자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자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런 경험을 싹 다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자 사울은 그런 다윗의 용기를 보고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자기의 갑옷이라도 입혀줍니다. 좀 보호해 주려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잖아요. 막 크고 무겁고 이 어린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윗은 그냥 다 벗어버리고 대신 자신의 막대기와 물맷돌, 예? 시냇가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가지고 간 거죠. 예. 골리앗 앞에 간 거예요. 자, 골리앗이 딱 보니까 조그만하고 어리고 앳된 다윗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웃겨요. 다윗을 보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온 거냐 하면서 막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했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4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와, 너무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말 멋집니다. 정말 저런 믿음, 저런 확신, 정말 우리도 저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저런 쬐깐한 게 어디서 저런 음악으로 다윗이 그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다윗으로 성큼성큼 막 다가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우리 다윗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리면서 물매로 돌을 획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죽이죠.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죠?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진짜 이 물맷돌이 하나의 무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윗이 막 곰, 사자 막 이거 다 때려 죽였다고 했죠? 이 물맷돌로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골리앗의 죽음을 본 블레셋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며 도망가기 시작하죠. 아주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난리가 나죠. 자기네들이 믿었던 그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자, 이 물맷돌이 사실은 굉장히 무기긴 했지만 골리앗을 죽일 정도는 못 되죠. 근데 왜 어떻게 죽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그 믿음, 그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분노, 예? 그런 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로 인한 그런 분노 있잖아요. 거룩한 분노.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하셔서 이 골리앗을 죽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이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그들을 추격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자, 사울은 다윗의 출신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탔던 다윗을 사울이 못 알아본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 사울이 굉장히 또 관심을 갖게 되죠. 예.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 보셨죠? 나에게 진짜 필요할 것 같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아갈 때 왠지 인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돈이 매우 많이 필요하고 학력과 좋은 회사, 능력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쵸?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의 삶을 충만케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다윗은 큰 칼과 무겁지만 나를 보호해줄 갑옷을 집어던지고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어리고 작은 다윗 뒤에서 서 계시는 우리 든든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